46장으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찬송가 492장입니다. 교동문 49번입니다. 교동문 49번 구입버스 미션입니다.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제 것으로 여기고 계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걱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예수님이 없고 모든 이름이 일어나는 이름이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살펴보면서 신앙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예불배수 한국입장이 되셨습니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고 교회는 비대면이 아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사자 목사님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부족하지만 주님께는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는 은혜 받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모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적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말씀에 들을 때에 주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또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자의 길입니다. 유튜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먹방 유튜버인데 이 사람이 그 먹는 음식이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음식값만 4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와 어떻게 400만 원치를 먹을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뭐 댓글을 달았었는데 뭐 누구나 그 정도는 뭐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400만 원 버는 게 쉽냐 싶는데 근데 이 유튜브가 댓글을 달 때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의지만 있으면 400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의지만 있으면 네가 돈 벌려고만 한다면 뭐 400 정도 한 달 400을 못 버냐 이제 충분히 벌 수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 급여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 많은 그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선의 급여를 받고 있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많이 받는다는 사람들은 200 정도 받습니다. 많이 받는 사람은 200 정도 받고요. 진짜 고액연봉자라고 하는 거 대기업에 뭐 부장, 그 더 위에 올라가면 뭐 이렇게 좀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팀장, 뭐 이 정도의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연봉이 이제 1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연봉이 1억 정도 되면은 그럼 우리 생각하기에 1억 그러면 쉽게 계산해서 1억 뭐 2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한 달에 받아가는 돈이 1,000만 원씩은 받아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세금 체계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1억 2천만 원을 연봉이 1억 2천이면요 세금으로 날아가는 돈이 꽤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수령액이 1,000만 원 받은 사람의 실수령액이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그 연봉을 올려주기보다는 다른 걸 통해서 회사들이 그 편의를 막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더 준 것보다는 차를 사준다든지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차를 이렇게 사줘가지고 그걸 타고 다니게 하고 회사에서 그 비용들을 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는 업무 추진비를 얹어가지고 지가 밥 먹을 때는 그 돈 갖고 밥 먹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지 그냥 연봉으로 그러니까 급여로 줘버리면 엄청난 세금으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액 연봉자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400만 원 근처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야 급여에 400만 원 찍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뭐 진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잘 산다는 사람들 월급 통장에 찍히는 게 한 250 정도 찍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산다는 사람들 찍히는 게. 그 세금을 제외하고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그럼 뭐 거기서 끝나면 그 사람 대부분 보면 대출 끼고 있잖아요. 뭐 하고 이러면은 한 달에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한 150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대부분이. 한 그 정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가 의지만 있으면 400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분노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아마 이 유튜버가 보니까 가정 배경이 되게 좋은가 봐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게 어떤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그 환경이 좋아서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엄청난 시스템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외국어까지 습득해가지고 한국에 오게 되면은 걔는 다른 애들 굉장히 달라요.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많이 애들 다니게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갈 수 있는 애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실제적으로 또 그런 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자잘하게 놀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꿈이 작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 게 그밖에 없거든요. 근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본 애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생각하는 그 사고가 좀 달라지겠죠. 그 범위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또 철학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언어를 더하면은 영혼이 하나가 더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다른 나라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뭐 TV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보면은 막 그 대단하신 분들은 보면은 유창하게 막 영어도 하고 뭐 유창하게 일본어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언어를 하나 더 하게 되면요, 그 나라의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언어는 그런 거예요. 언어가 단순하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역사라든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화하면서 맨날 틀리는 게 관사 맨날 틀리거든요. 정관사, 부정관사 맨날 틀리거든요. 우린 틀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쪽 문화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한 개냐, 여러 개냐, 또는 그것이냐, 아니냐 이것들을 항상 그냥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때 분명할 때 그 한 예를 들어 애플이라는 단어 있지. 애플이라는 단어 하면 그냥 애플 하면 뭐예요? 그냥 애플 하면 이거는 애플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애플 기업이요. 그러면 우리가 사과 하나, 우리가 먹는 사과 이야기할 때는 애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과가 여러 개 있으면 애플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얘네들은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게 대한 그 관념이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고르려고 하는 그 사과면 the apple이라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문화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거 맨날 틀려요. 그 언어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 더 있다는 겁니다. 언어를 하나 더 한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뭐 아버지가 외교관이셔가지고 이 나라에도 있고 저 나라에도 있고 했던 애들. 그 다음에 또 그렇잖아요. 뭐 우리 같이 이런 평범한 초중고등학교가 아니라 그 국제학교 이런 국제학교에 가면 전부 다 대단한 집안 애들이잖아요. 뭐 아버지가 저기 뭐 저기 큰 기업의 오너고 뭐 이런 경우잖아요. 그런 애들 말을 할 때도 뭐 한국말뿐만 아니고 뭐 영어든 일본어든 뭐 중국어든 막 뒤섞여서 하는 애들, 그런 애들하고는 사고가 다른 거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좀 집안 배경이 괜찮아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400만 원 정도 의지만 있으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말 속에요. 이 사람은 그 길을 아는 거예요. 그 400만 원 이상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들의 그 길을 아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너는 400만 원 이상 쓰는 사람들이 그 길은 알지언정 그 밑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의 길도 모르고 100만 원이 없어서 힘들어할 사람의 그 길도 모르고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길도 모르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가 딴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가는 길은 그 사람의 길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4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의 그 길이 좋은 길이냐 이겁니다. 그 실제적으로 그 굉장히 부자인 나라들과 못 사는 나라들의 이렇게 그 행복 지수를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의외로 어느 나라, 어떤 쪽 나라들이 더 행복 지수가 높던가요? 못 사는 나라들의 행복 지수가 더 높다 그러잖아요.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길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피가 말라가는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일어나가지고 기분 좋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기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술 문화만 해도요, 참 재밌는 건 우리나라 술을 어떻게 합니까? 윗사람이 하사해 주는 거잖아요. 그 왜 하사해 줍니까? 귀한 음식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문화는요, 술이라는 거는 마시고 나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 기분 좋음을 느끼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겠다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 심지어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술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그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에 가면 어떻습니까? 필리핀은 술이 공짜예요. 그냥 그 나무에서 이렇게 따가지고 2, 3일만 놔도 얘가 술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편하게 술을 드세요. 그래서 이런 동남아 같은 데서는 술을 하사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 사람들은 기분 좋게 그걸 가지고 마시고 지네들 즐길 수 있다 보니까 우리랑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술 문화만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길이 더 좋고 저 사람들의 길이 더 뭐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누가 더 행복하냐 했을 때는 그것도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남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길은 그만이 걸은 단 하나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 사람만이 걸었던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자신의 길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걸어간 길을 내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그 길은 좋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 길을 걸은 사람 나밖에 없거든요. 내가 그것을 좋게 생각하면 좋은 길이에요. 근데 내가 나쁘게 평가하면 그 길은 나쁜 길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남이 너는 잘못 가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은 유일하게 그 사람만 갔거든요. 각자가 각자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평가할 수 있는 평가자가 되는 것이고, 그 평가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달린 것이죠. 자기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의 가는 길,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아니, 오직 그분만이 그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요, 우리의 길은 사실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나만이 평가할 수 있지만 내가 또 가야 될 길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그분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 중에서요, 뭐 고구려가 우리 역사잖아요. 고구려에 이제 있던 제도가 뭐 형사치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치수. 이렇게 그 국사 공부하다 보면 형사치수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예, 형사치수. 이러니까 저도 그냥 외울 때 형사치수 외웠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한자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한자가 뭐냐면 형사, 형이 죽으면 어떻게, 형제가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취수, 그의 아내를 취한다예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남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 풍습이 바로 형사취수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고구려에 있었던 제도예요. 그게 왜 있었냐면, 고구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고구려는 사냥을 많이 하는 집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전쟁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냥이나 전쟁이 많다 보면요, 남자들이 굉장히 죽기 쉬운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죽으면 남겨진 자녀와 또 여성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동생이 또는 그 형제들이 그 형수를 취하는, 그러니까 그들을 돌보, 그 결혼을 해가지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제도로 바뀐 것이 그게 바로 형사취수제도입니다. 근데 이 형사취수제도의 재밌는 부분이 있죠.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내용 보니까 뭐가 비슷해요? 고구려의 형사취수제도와 비슷한 거죠. 형이 죽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24절에는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7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7명의 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이 죽었어요. 두 번째가 그래서 그 형의 아내를 취했겠죠. 그런데 또 이 사람도 죽었어요. 그래서 또 셋째가 그 아내를 취했습니다. 근데 셋째가 또 죽었어요. 넷째가 또 그 아내를 취했습니다. 또 넷째가 죽었어요. 그렇게 계속 죽었어요. 7번째까지 이 형수가 온 겁니다. 이래 됐을 때 사두개인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형제가 한 아내를 취했는데 부활하면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리고 사두개인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 우리가 이유를 잘 압니다.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부활 같은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판 형사취수 제도인 거죠. 이게 보면은 이게 그 전문 용어로는 레비라트라고 합니다. 레비라트 결혼이라고 해요. 레비라트. 레비라트는 형의 아내를 취하는 것. 근데 이 반대도 있겠죠. 반대는 뭐라 그러냐면 소로라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매를 취한 제도예요. 뭐냐면은
남자가 결혼했는데 그 자매가 죽으면 그러니까 처제죠. 처제를 취하는 거예요. 또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또 그 처제를 취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레비라트 제도인데 레비라트 제도를 잘 써먹었던 성경의 인물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바로 이게 소로라트 제도를 잘 이용한 겁니다. 라헬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소로라트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혼은요 레비라트하고 소로라트하고 다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흥미로운 그 문화 집단입니다. 자, 룻기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요. 그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이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도다. 이 지금 여기 룻기에 나오는 이 장면이 뭐냐면요.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 룻이라는 여자는 어느 날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척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친척들이 죽었죠. 그랬더니만은 이 보아스가 그 룻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자기보다 먼저 이 아까 이야기한 레비라트 제도에 따라서 자기보다 먼저 권리를 받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하고 지금 답판을 짓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그 여러 가지 뭐 재산이라면 이런 이야기하고 그럼 내가 좀 고려해볼까 그랬는데 또 보아스가 살짝 내리기를 모압 여자 룻도 있는데 이 사람도 너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래도 이 이방인들을 좀 꺼리는 풍습이 있잖아요. 여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건 조금 그런데 나 그거는 해서 그때 이제 보아스가 그럼 네 신발 내한테 줘. 네 신발 내한테 주고 네가 포기한다는 거 증명하면 내가 취할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 바로 레비라트 결혼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룻이라는 여자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라는 모압 여자고요. 이 룻은 다윗 왕이 바로 증조 할머니죠.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잖아요. 이 레비라트 제도가 바로 이 룻기에 나타납니다. 레비라트를 행해야 하는 사람이 이것을 포기할 때 신을 벗는 장면, 이로 인해서 다음 임자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의무를 지님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사두개인의 질문은요, 결국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거부하는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였는데요. 오히려 우리는 이 사두개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의 내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부활 후에는요, 장가도 시집도 없다는 겁니다.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부활 후에는요.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거든요. 이거 아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 후에는 결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시 죽을 수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천사와 동등하게라고 말씀하시죠. 천사와 동등하게. 천사는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겠네요. 천사와 동등하게 죽지 않는다. 다시 죽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산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메시지 하나와 함께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 각자의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각의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언급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산 자는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모두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는 각각의 생명을 지닌 자들은 각각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두려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아비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일을 겪으면서 트라우마를 지닐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었죠. 그리고 또 순조롭고도 평안한 길을 걸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임으로 인해 자신의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삼촌의 집에서 고생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에게 쫓기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모두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 역시 또한 그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부한자로서의 길을 걸었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의 길을 또한 걸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에 아내의 배신이 있었고 친구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고 자신이 비참함을 절실히 깨닫는 탄식의 길을 걸었습니다. 욥기 2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중하니라. 자기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보다 재앙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재앙이 자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재앙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은 그는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에게 호소하면 반드시 자신은 그분에 의해서 분명히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잘못 살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욥은 생각한 것이죠. 근데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게 욥의 확신이죠. 내가 그래도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 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또 7절에 확신합니다. 거기서는 정직자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영이 벗어나리라.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자신 있는 말입니까? 그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도 부당하다고 그는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그분을 만나 호소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의 절망이 있죠.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게 너무 부당하니까 내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 호소하면 하나님 분명히 그래 네가 맞아 하면서 자신을 건져주실 거라고 욥은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에 가도 안 계시고 옆에 가도 안 계시는 겁니다. 어디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그의 억울함을 말씀드리면 분명히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왼편에서도 오른편에서도 그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각자의 길입니다. 각자의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서도 고통과 절망, 탄식이 가득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거기에 합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납득이 되겠지만
나름대로 착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일이 더 꼬이고 더 험난해지면 그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었습니까? 그 길을 걸으면서 항상 즐거웠습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하겠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거야? 반문하고 싶은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군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이야기라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다음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저같이 나오리라.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갔을 때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그 길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의지가 아니라 자기를 단련하고 자기를 시험하고 그리고는 자기를 더욱더 아름다운 정금과 같이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모든 사람들 각자가 걸어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달래며 그 길에는 정금과 같이 귀한 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름을 욥은 고백합니다. 부한 자의 길을 걷든 가난 자의 길을 걷든 꽃길을 걷든 가시밭 길을 걷든 자가밭 길을 걷든 비단길을 걷든 우리가 걷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잠언 3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은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당장에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아시며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담대히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대치 아니하겠다.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창으로 408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것 말씀드립니다. 바다보다 깊다. 너로 앞지를
11조 세상 항상 한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황승조 이사님 감사합니다. 때롱아 진짜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은혜를 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고 저들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연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자들이와 오늘도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11조로 감사로 주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길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고 그 오묘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사모하는 저들 되도록 은혜 속에서 살게 주어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관리하는 자들의 손길을 하나님의 지혜 총명 주시사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사용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단호가 3장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비한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오늘 세계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를 드린 자들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